열왕기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복된 왕도 있었죠, 그죠? 이 왕뿐만 아니라 또 요시야 왕도 참 귀한 왕입니다. 자, 이 열왕기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왕하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남북 분열 왕국의 어떤 공존 시대 중반기를 이렇게 보는데요. 남북의 여러 왕들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중반부는 14장부터 17장까지인데 남북 분열 왕국 공존 시대 후반기에 남북 열왕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17장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죠. 후반부는 18장부터 25장인데요. 남유다 왕국의 남은 시기에 열왕들의 어떤 통치와 또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에서 꽤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좀 3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이제까지 남북 열조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보게 될 18장 1절부터 12절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어떤 그런 개요와 평가, 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언제 통치했고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제3년에 즉위해서 29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호세아 제3년, 즉 BC 299년에 이렇게 그쯤 되기 때문에 그 3년은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29년이라는 것은 사실 모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한 기간이 BC 729년부터 716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통치 이 계시에 대해서 아하스와의 공동 통치 시점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통치 기간은 포기하고 그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그의 단독 그런 통치 기간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거는 그 사람들 따지고 우리는 그냥 한 29년을 통치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인데요. 히스기야의 어떤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참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여러 산당을 제거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당을 제거했고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바알을 깨뜨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주상 그러면 바알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아세라는 목상이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목상을 찍었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와 이게 언제 겁니까? 저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에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불뱀 때문에 만들었던 노뱀이잖아요. 다윗도 이것을 없애지 못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없앴다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없앤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니까요.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다. 그냥 뱀이다. 제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일컬었다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게 7절에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당연히 임하는 은혜입니다. 강대국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되는 겁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전문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자, 7절 뒷부분부터 8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척한 것과 이 블레셋을 쳤어요. 아하스 때에 잃어버렸던 성읍을 다시 회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아수르는 결국 13절부터 좀 침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건 그때 가서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까지만 지금 보는 거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싸우는 중에 결국 그 성이 함락되었고요. 히스기야 왕 제6년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9년 동안 왕이 되고 망한 거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이유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듣지 않았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멸망을 시켜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 18장에 기록했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첫 번째가 아수르 침공으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 두 차례의 아수르 침공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던 남유다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오히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정직히 믿음으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대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너희들의 선택은 뭘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실 겁니까?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당시는요. 아수르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등장해가지고 한참 남하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아람도 멸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유다를 침공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침공으로 들어오는 거죠.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언급하겠는데요. 열왕기 하에는 언급이 없지만 역대 하에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렇게 이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종교개혁 조치 이외에도요 아버지였던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였다는 거예요. 유월절을요 왕국 분열 이후에 처음으로 준수했다는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자,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또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 140년간 정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섰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극명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딱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이제는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로서 세상 법도 지키고 오히려 뭡니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됐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런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중심과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고 새벽을 계속 깨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쉬운데 저는 이 새벽에 계속 빠지지 않고 깨우는 사람을요. 제 마음에 이렇게 참 담겨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우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보고 있고 또 꼭 새벽을 깨우지 않더라도 탁 일어나서 자신의 또 말씀을 보는 귀한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형통하지 않더라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